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회의 말씀을 나눠보건데요. 우리 넛사랑 교회의 표가 거의 8년 만입니다. 거의 8년 만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길을 가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표를 삼으면서 제가 매년 기도를 할 때도 이 표를 바꿔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들어라. 아직까지는 들을 훈련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다지는 훈련을 하였고 그것을 또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하였는데 이 8년 동안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루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요? 언제까지 생활에 적용만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건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그 말씀 표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엄청나게 강하고 감동으로 또 기쁨과 뭔가가 이 흥분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높이 뛰어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활동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을 우리 이 널사랑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널사랑 교회에 주신 이 표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널사랑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회의 첫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제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023년이라는 시간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래 좀 소소하게 좀 소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2023년부터는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정말 멋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우시겠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양팔을 벌리고 뛰어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오늘 60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소극적이라 했다면은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뛰어라. 이제는 너희가 활동을 하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양팔을 활짝 벌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팔을 벌리고 이제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6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면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는 주님의 도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서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여 야곱의 적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지나온 시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참 역경의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뭔가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해였던 우리에게 이 14절 말씀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의 몸이 굽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굽히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였던 그 영광, 그 모든 것, 그것을 이제는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까지 세우시느냐? 나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굽히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자를 굽히시게 한다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시련이나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시련이나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60장 이전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지금 60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시간에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왜 그런 걸 겪어야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과 그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연단이다, 훈련이라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순간이 착각이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착각이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주실 뿐이라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은 뭐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악한 것들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견디려고 하니까 우리의 고집으로 견디려고 하니까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탄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기고 승리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러느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이걸 잘 인정을 하질 않아요. 모든 일에 승리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따지기만 왜 나에게 이런 걸 겪어야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시편 81편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그들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쳤을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한 말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보게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의 증거가 뭐예요?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셨으나 하세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뭐라 했냐?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간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간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힘을 내가 몸으로 부딪히려니까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 저는 여러분에게 숫자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이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결코 사단의 힘과 대적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긴 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지 않으신다면 내가 사탄과 싸우게 된다면 절대로 사탄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를 끌고 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네 고집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아니고 탕자를 보세요. 비록 그가 아버지를 저주하는 모습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나홀한 방탕하게 썼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었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그리고 저 멀리 거지가 하나 걸어오는데 그것이 아들인 줄 알고 맨발에 쫓아가지고 그 냄새 풀풀 나는 것을 안아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식게 내 새끼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행실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한 걸 생각지 않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때는 또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그때는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왜 내가 이런 걸 겪게 됩니까? 참 제가 이럴 때 잘하는 말 있죠. 소크라테스의 니 꼬라지를 알라. 니 꼬라지를 알라. 제가 그래서 2022년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말씀을 많이 전해줬습니다. 내가 한 해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한 해였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장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나는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늘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뭔가 거부감이 듣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한 해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삶이 다르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가 없어졌거든요. 마음의 위로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10편 81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고 쏟아주고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의 손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13절 14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항상 우리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23년 첫 해에 뛰어가세요. 뛰어가서 안기세요. 붙드세요. 품에 쏙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장 그들 쳐서 너희 대적을 굴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이든 간에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23년이라는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해예요. 새로운 희망이 쏟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힘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 말씀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올해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떠올랐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며,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희 가슴은 설레이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을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좀 길기는 길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흥분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첫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해봅니까? 내 원수를 내가 밟을 것이고, 많은 이방의 많은 나의 원수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올 것이고 나는 그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고난과 그 시련에 주춤하였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세상을 향하여 벌쩍 뛰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네 힘으로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향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향하여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비춰야 한다면 어디를 비춰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어떻게 발하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팍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참 밝은 것이 있죠. 하늘을 보면 참 밝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달도 있고 별들도 있습니다. 달과 해가 같이 동시에 뜨는 건 없죠. 자, 달과 별이 빛을 발합니다. 밤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그러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밤에 보면 와 하면 탄성이 스스로 나오죠. 그리고 발이 조금만 꺼지고 밝아지면 와, 어떻게 저렇게 밝았을까요?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달이나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달과 별이 빛을 발하는 게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하느냐?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달과 별은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이 환한 달을 보고서 우리는 아름답다, 이쁘다, 밝다 하고 찬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요? 그 장만을 빼놔놓고 달이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환한 달이 싫다는 사람은. 그 정도로 빛을, 이 달이 환한 것을 우리가 이 밝다 그러면서 그걸 아름다워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이 땅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이 땅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달은 어떠죠? 더 밝죠. 땅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어떠죠? 더 아름답고 더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가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달이 그렇게까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뭐냐? 도시가 그만큼 밝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질 것이고 사단의 그 힘으로 해서 어두워질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빛이 밝아지고 더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더 밝게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밝게 빛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더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쏘시는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가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달이 나는 태양빛이 싫다 해서 다른 데로 숨어버리면 다른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는 빛을 내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내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교만을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태양이 싫습니다 해서 숨으면은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똑같은 어둠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2024년 빛을 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밝고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계속 쏘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더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빛을 어디로 비춰야 됩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달이 자기만 빛을 가지고서 자기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구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반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반사가 돼서 하나님의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니까 땅에서 보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예쁘다, 달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았어. 그 빛을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또 빛이 우리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어둠을 향해서 발사할 때에 우리가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비추는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를, 하나님,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죄악덩어리 뿐입니까? 내 주변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뿐입니까? 왜 주변이 왜 저렇게 일 못하는 것들 뿐입니까? 내 주변이 왜 이렇게 게으른 것들밖에 없습니까? 할수록 나는 작은 일에도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60장 21절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할 때에 주변이 나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주변이 나에게 보여드는 거예요. 내가 빛도 없이 저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뭘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뭘 보고 나를 보고 와 하겠습니까? 멋지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받았으면은 그 주변에 원망하고 주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향하여 빛을 발하세요. 빛을 발하세요.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빛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빛을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소용도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여야지만이 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지만,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빛을 발하여야지만 여러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은 당연하게 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숨기고 싶다. 빛이 화래 어둠 속에 빛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숨기게 되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받는 그 대상을 우리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와 찬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까 나는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비춰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빛이 나는 여러분을 갖다가 칭찬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내 빛인 줄 알고 있어요. 내 힘인 줄 알고 있어요.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양은 더 이상 다른 향의 빛을 비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달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춰서 쫙 비춰주니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뛰어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을 잘하고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멋진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할 때에
내가 예수님 옆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반사시키는 역할이에요. 이게 반사. 여러분들, 이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반사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에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반사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이나 반사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끗해야 돼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반사경이나 거울이 더러우면은 반사시킬 수 없어요, 제대로. 그와 같이 우리의 상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 하면 무엇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면 무엇으로 빛을 반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나 관대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늘 제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자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내가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고 기억지 않으되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주홍빛과 같은 너희 심령이 있자 흰눈과 같이 씻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이라. 저는 그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수라는 건 누구나 합니다. 특히 인간은 연약해요. 특히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는 자를 했잖아요. 골라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앞에서 자복하는 자는이라고 그 존재를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씻어야지만이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빛을 받아야지만이 반사할 수 있게 되고, 반사해야지만이 사람들에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찬란한 빛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면 뭐래요? 내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이 멋지게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거울이 시커먼 내 얼굴을 비춰줄 수 있어요? 내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을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울과 반사경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늘 깨끗함을 유지해야지만이 거기서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노하여 쳤을지라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을지라 그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에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팔을 벌리고 계신 겁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만 하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빛을 발하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수들에게서 내가 인정받고 원수들을 위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다시 반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2023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이 첫 발부터 이 한 해는 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지위가 주변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환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2023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고, 또 그 세워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또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 내 영광, 내 자랑, 이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을 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태양을 되어서 세우는 것이에요. 태양이 되신 그 하나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함으로써 내가 자랑으로 삼다. 결국은 그 태양은 나라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그럼 나는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요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빛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더욱 세우시고 더욱 빛을 발하시게 하시고 더욱 눈길을 받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빛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을 더 세워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2023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활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워지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